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는 응답받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기 거한다는 것은 거주하다, 더불어 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부합되어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 조건만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자기의 묵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어려운 용어로 변증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늘 가르쳐 주었던 성경 해석법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네 생각대로, 네 배운 대로, 네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 4장 15절과 16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비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나 혼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철저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두 조건이 같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면서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일해야 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로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그분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입에 늘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하고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컸습니다. 늘 선교지의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뿐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마법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요. 나의 십자가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룬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 조건을 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원수가 있어도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가르친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늘 입에서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냥 뭐든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어렵고 그냥 자기 가족들, 자기 직장 사람들, 자기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와 같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자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아무리 시인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버려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에게는 영생도 생명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보면 원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 전했고 사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랑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기, 우리가 선교하는 그 동기, 교회를 섬기는 그 동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전부 다 헛되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네가 전사의 말을 해도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어.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봉사에 있어서 남부럽게 해. 헌금도 나는 내 힘에 넘치도록 하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 절대적인 이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서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만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산.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해 보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삶이 처참하고 비참하며 교회조차도 그에게는 괴로움과 힘든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사랑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고 바울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것으로 섬기자.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손것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요. 그냥 온 거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정말 깨닫지 못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김천을 복음화라고 보냄받은 김천의 선교사입니다. 이 김천에 잃어버린 양들, 유린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제가 감당해야 될 제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선교를 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만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이 선교고 사랑이 전도고 사랑이 구제고 사랑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보는 모습을 너무 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욱 사랑해서 세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지요. 사랑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죠. 사랑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에 순종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힘겨운 것 같지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놀랍게도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순종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은데 그게 뭔 기쁨이 됩니까? 사랑하지 않고 목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하지 않고 선교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꼭 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까?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아직도 보면 문제투성인데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두고 왜 저 사람을 보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잘한다는 사람, 실력 있다는 사람이 도리어 목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선교지를 개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은요,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서 우리가 덮어주는 겁니다. 베델로 교회에 한번 10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많고 갈대옷 써서 온 교육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한결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들이 목사 되어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이 교회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랑만 받으실래요? 사랑 좀 하십시오.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사랑 한번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무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사랑받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지요. 방언 아무리 하고 환상 아무리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사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직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본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정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감옥살이하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오카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서초동에서 개척하면서 창녀들도 전도하여 회심시키고 가난한 사람도 전도하여 회심시켜서 다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교회를 다 떠났더라고 말합니다. 왜 떠났느냐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 옛날에 창녀였잖아, 넌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고 네 술주정꾼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차갑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오카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한다고 대단한 교회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껍데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절제해야 되고요, 사랑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고요. 사랑은 부정적이고 사랑은 악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참 제자가 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저 천국에 다 들어가고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